안녕하세요. 2020년 봄 예레미야 애가 성경학교 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 애가 6강이고 제목은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1일차 강의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이번 성경학교 본문으로 삼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자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듣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서 기쁨과 열매와 능력과 생명력을 빼앗아갔고 오히려 괴로움과 피곤함을 안겨주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차 마지막 강의에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없고 또 철저하고 철회가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일차에서는 2장의 나머지 부분과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6강에서 살펴볼 예레미야 애가 2장의 중반부는 전반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7강에서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치유가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가끔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치유가 불가능한 자식을 보면서 오열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많이 울면 눈이 상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가장 처참한 광경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이제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밥을 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이제 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 죽어갔던 것이죠. 이런 심판은 전무후무한 심판이라고 또 비교 불가한 심판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파괴됨이 하도 커서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13절에 말씀하는데요. 13절 끝부분입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치유 불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으로 비참하게 굶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심지어 요즘에는 이 대학생들 중에서도 하루에 밥을 한 끼도 못 먹는 빈곤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래 전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이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 인류적인 반역은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불러왔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기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바로 이 땅을 향한 저주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아로 죽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이들인지 모릅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의 죄악이 또 지나간 세대들과 현 기성 세대들의 죄악이 다음 세대들을 이처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릅니다. 전 인류적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열방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당도할지도 모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둘째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하는 심판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도자들이 문제인데요. 지도자들의 타락의 증거가 바로 이 세속화입니다. 이는 비단 이 지도자들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적 지도자들이 세속화가 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세속화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묵시, 즉 말씀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갈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계속하여 살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헛된 묵시와 타협해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그저 그 안정만을 추구하면서 산 것입니다. 바로 세속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상 영광, 세상 기쁨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듣습니다. 이 세상만 또 못한 놈들.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공동체는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그렇진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개독교라는 말보다
더 치욕적인 욕을 들을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하신 심판이자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종 심판자가 계시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절대 주권자 하나님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룰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룰을 정하셨습니다. 이 룰을 언제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창세 전부터 정하신 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법 어기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룰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어떤 룰보다도 이 법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치유가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본문은 예레미야가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난 5강과 6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심판입니다. 둘째, 대적과 원수같이 임하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셋째, 한번 결심하면 철회가 없는 심판입니다. 넷째, 치유가 불가능한 심판이고 다섯째,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하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이미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토록 무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인류가 취해야 할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째,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나 권면은 회개하라 라는 주제의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이제 실천하고 있을까요? 도리어 시간의 여유가 주어지자 죄의 크기가 더욱더 커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교합니다.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쉬지 말고 울며 기도하십시오. 눈동자를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회개하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반복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그냥 상투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처럼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순수이맨 가족 여러분, 지금은 정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부어서 눈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금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회개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위해서 과연 누가 금식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순수 ESF의 대학생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음 세대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20학번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학사님들, 우리 학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작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디 게임을 줄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줄이시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줄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나와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의 비참함 앞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정말 외면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로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심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처참한 광경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순수 ESF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항의의 기도가 터지기를 사실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기에,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배가 고팠기에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지도자들이 맥없이 쓰러져 갑니다. 다음 세대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노력의 현장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영적 허기짐을 채우고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구 먹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들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늘 그들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내쫓겨서 거리로 내몰린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게임과 마약과 섹스와 온갖 더러운 것에 중독되어가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외면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20절 앞부분의 고백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 심판대로 시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은 무서워해도 정작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이나 깊은 물은 무서워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일들입니까? 코로나19 사태,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 전쟁, 타락한 사회, 인류의 전쟁과 기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내가 힘들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채 안 된 대한민국의 지도가 100년 후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인구 숫자를 보면서 누가 이 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는 심판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더 모으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사방에서 두려운 일들을 모으시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나와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의 비참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다. 직면하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두려운 일을 모으시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소망이 끊어졌다.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처참한 광경을 이제 묘사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해서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6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3장은 말씀은 주로 예레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진 본문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총 4번의 강의를 통해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주저앉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이 이스라엘이 처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죠. 그것이 심해지면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또 맞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제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결국 내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가 결국 다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심지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난을 왜 당하지?
이런 고난을 의로운 고난 혹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즘 잘못하고 있거나 실수하고 있거나 혹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피곤함, 또 고통, 괴로움, 죄악의 멍해,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분노의 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곤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천하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당장에 인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8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기도를 도리어 내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 이스라엘의 도움의 기도를 물리치셨을까요? 그들이 아직도 이 고난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1차원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더디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혹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묻다가 이내 불평으로 빠져버립니다. 예레미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더 깊고 고통스러운 고난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고난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얄밉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얄미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얄밉고 정말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4년간 저는 이것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사실 모세처럼 40년이 걸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응답을 더디 주시고 심지어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이미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4년을 씨름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야곱처럼 40년을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항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죄로 인해 공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절망에 이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사람은 자신이 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존재가치, 자신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사실 속은 다 망했는데 겉은 멀쩡한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망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국절에 전 국민이 모여서 우리는 망했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신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망해야 하나님께서 흥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다 가져가셨고 우리의 행복을 다 거두어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하셨고 우리의 소망마저 다 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절대 절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회복해 하실 분도,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이제 심기일전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보지만 결국 다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폭망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 절망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곤고한 날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먼저는 고난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지 않지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망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지금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바로 거기로부터 희망의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곤고할 때, 곤고함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애가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인데 9강은 특별히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바로 순수 ESF의 2020년 표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8강과 9강은 이번 예레미야애가 성경 학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예레미야애가는 서론 1강을 제외하면 총 14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중앙에 있는 두 강좌가 바로 지난 시간의 8강과 이번 9강입니다. 그 중에서도 9강은 이번 성경학교의 핵심 강의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8강 말미에서 절대 절망에 이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노래가 9강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라봐야 할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자,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을 예레미야는 쑥처럼 담즙처럼 쓰디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고난으로 인해 절대 절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바로 그때 마음으로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소망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반전이 예레미야에가에서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무섭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진멸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때려서라도 돌이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만이 내 기업이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대 절망 속에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멸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너무 크셔서 매일 아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매일 아침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는 쓰디쓴 쑥과 담즙처럼 아픈 심정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고함으로 그토록 이끄실 때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우리를 돌려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기업이시고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은 이것이 우리 소망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라봐야 할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모의 말이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이 생각하죠.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온갖 고생스럽고 힘든 짐을 부모들은 다 지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런 불평불만을 갖기도 하죠. 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철이 든 자녀들은 좀 다릅니다. 부모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고생을 다 이겨냅니다. 인내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이해는 안 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이 이해되진 않지만 분명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데는 그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잠잠히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기에 그토록 이스라엘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품고 계신 최종적 비전을 아십니까? 궁극적인 목표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높여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짓밟았기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민감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예레미야가 성경학교를 하게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생과 근심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고생하고 근심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되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선포되는 것, 이것이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행복이 그제서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평화요, 이스라엘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정말 그러셨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한 그 시간부터가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생과 근심이 다할 때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생과 근심이 변해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본심을 잊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바라봐야 할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34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고생과 근심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오직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절대 주권자 되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함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한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근심과 고생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주어질지 모르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소망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존자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생과 고난의 연속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새롭고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에 들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결국 우리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영광을 얻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본문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8강과 9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3장의 전반부이자
이번 예레미야애가 총 15강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본문을 공부했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고난을 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절대 절망에 이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소망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지존자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에 부풀러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디테일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남았으니 방종하고 안일하게 지내는 것은 한마디로 배은 망덕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는 나에게, 또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는 이 나라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판의 원인을 세세하게 밝히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 구석구석 얼마나 디테일하게 임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추격하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해야 할 죄에 대해서 민감함과 디테일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아니, 이런 부분까지 챙긴단 말이야?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단 말이야? 하면서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에도 게으르고 디테일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충 회개기도 한번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주 민감하게 매우 디테일하게 지적하시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심지어 우리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THM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신학 석사 논문의 제목을 요한복음의 성화론으로 잡고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요한신학인데요. 과연 사도 요한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2서, 3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죄와의 전쟁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조금씩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사단의 주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열심도 다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종교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성공도 이루도록 부추깁니다. 사단은 우리가 종교적 희락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쾌락도 즐기도록 유혹합니다. 결국 사단은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종교적인 양심의 가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우리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쓰레기로, 폐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로 하여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만족을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만족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위험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별 대수롭지 않은 작은 문제의식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과의 교란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점진적인 성화의 대가였습니다. 사탄이 쳐놓은 영적 한탕주의라는 쓰레기, 그 폐물을 우리는 치워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분리수거를 하듯이 죄에 대한 영적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48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통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일 성수 전통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모임이 없는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까? 라는 이런 논쟁이 이제는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도 아울러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다른 좋은 신앙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의 영성입니다. 어떤 청년이 울면서 하루는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나는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건 아닌 죄인데 이렇게까지 회개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문제는 그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진 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용납하고 타협하니까 큰 죄까지도 무너져버리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늘 이런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성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영성입니다. 뭔가 우울해 보이기도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매력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은 기독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매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중심에 죄에 대한 애통함, 동시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의 애통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부여잡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예레미야의 애가 같은 애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과연 죄를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구호로만, 말로만 회개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애통하는 신앙 전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디테일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면밀히 살펴서 진정한 회개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둘째 날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룰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정하며 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가운데 있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생과 근심을 평화와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중안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시다.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조금씩 죄를 회개하십시오. 조금씩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붙들고 슬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